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송구영 신예배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장대하고 왕성한 축복의 사람. 오늘 제목 그대로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이삭의 길을 걸어서 100배의 결실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맺고 장대하고 또 왕성한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데 이 복이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이상적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 삶의 복이 어떻게 이 연결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도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하고 받은 복이 정말 그 아버지와 똑같은 풍성한 복을 성경에서 받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의 계승자가 되나, 크게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같이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더욱 순종을 해요. 즉시 빨리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가다가 자기를 몰랐어요. 산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반응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안 순간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내맡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히 뭔가 대단한 은혜를,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첫 번째가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 생명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주님 위에 그대로 했어요. 이삭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은혜죠. 순종. 그냥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지난 앞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땅, 이 그랄은 가나안 땅의 제일 끝자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농사를 하게 됩니다. 농사.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농사가 벼농사나 다른 농사도 그렇지만 이 계량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250배 이렇게 맺는답니다. 한 이속에.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25배 최고에서 한 개. 그런데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이나 대박.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년에 대해서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삭은 그 흉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랍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벌써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 동네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반응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잘 되나,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을 부어서 메워버렸다.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물을 막는다 이 뜻은 전쟁 불사, 그리고 빨리 떠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 막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죠. 안 떠나면 금방 죽는다.
이게 이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열매를 벌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파기라는 것은 정말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수목이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것을 못 맞히면은 그야말로 100m를 파도 물이 없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물을 파느냐? 깊이 거기다 파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이름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무슨 우물이 있는데 거기 돌을 던지면은 한참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이다, 그런 말이. 그리고 거기다 파야 되지요. 돌로 쌓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우물 판자를 성경에 여러분 우물 판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야곱의 우물, 누구의 우물, 이렇게 우물이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만큼 우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 생존권을 뺏긴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소중하고 목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이걸 뺏기는데 어떻게 반응을, 여러분 같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있죠. 그냥 막 안고 놔주게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따지고 왜 그러느냐, 막 생떼 쓰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막 도와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안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강도처럼 와서 쫓아낸다.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도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없이 떠났습니다. 말없이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반응을 말없이 떠났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한다. 이 말은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떠나갔어요. 그 애써서 판 우물 그대로 놔두고 골짜기로 와서 장막을 짓습니다. 거기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의 근원을 얻어요. 물의 근원을 말 원천이라, 물이 팍팍팍 솟아나요. 엄청나게 솟아나는, 많이 나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다. 다툼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 샘의 이름을 에색, 다툰다. 이것도 왜 다투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대적을 한, 증오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악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계속해서 증오하고 이를 악물고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너무 소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보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이삭이 성격상 이거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이게 좋은 것만, 웃는 것만, 이게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 웃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싸우고, 싸우기 싫어서 착해서 그냥, 착하니까 나는 양보해,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 이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오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보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당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말 한마디 하다 보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양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제로 양보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이삭을 아주 좋게 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제로 당해도 양보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힘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부분, 요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복, 증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붙잡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나는 세 번은 못 참는다.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돌진, 그래도 같이 죽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몰고 가는. 제가 여기 여름에 등산할 때 성주산에 독사가 많습니다. 뱀을 자주 만납니다, 여름이나 이렇게 봄에 가을에 보면. 근데 제가 뱀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에서 뱀을 만나면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서 머리를 찍어서 반드시 이제 이거는 절단을 내고 그래 이제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공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처리를 하고 절대로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제 갑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못 따라간 적이 있는데 이 뱀이 나무로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기억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막 저처럼 따라갔어요. 저거 반드시 저건 절단해야 된다. 여기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를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 독사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독사의 독이 다리에 퍼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참 후회를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당한 이 사건, 이 분명한 사실, 이 사건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한테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보복해야 된다. 네가 나를 물어, 박살이다. 그 생각부터 났다는 거죠. 증오심, 복수심,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파괴한다. 아주 비효율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건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을, 지금 저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일, 이거 해결하기가 참 힘 많이 듭니다. 드는데 분노하면요, 분노.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분노에 참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일생을 다 부어도 모자랄 에너지가 분노에 다 쏟아져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소모하게 돼. 여러분,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내가 화내고 분노한다고 이길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분노 안 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오늘도 아까 장로님들하고 있다가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장로님한테 내가 좀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회개합니다. 이게 참 악한 심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막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악한 것인 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그런데 문제는 요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가면 이제 죽는다. 일생을 다 망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도 여러분 여기 비상식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그것까지 참아야 되냐? 비상식적으로. 독사 물린 거하고도 또 달라요. 공격하고 배경할 때 내 진실을, 이거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해왔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뭔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 독사의 머리는 내가 반드시 저거는 박살을 내고 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나왔잖아. 먼저 나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왔는데.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몰라준다. 내가 이거 참는 건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의 정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대충 하기, 대충 하고 반칙, 자기도 반칙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죠? 저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바로 직후에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 일은 다 꼬여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대가 옳든 그르든 악하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내 스스로의 진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부,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거를 잘 기억하면 정말 멋진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제가 먼저, 괜찮아요, 괜찮다요. 제가 먼저 그래도 3번이나 똑같이 먼저 하고 욕을 해도 나는 내 진실,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괴롭히는데, 지금 숫자 이렇게 텁니까? 뭐 나중에 하죠. 나중에 우리가 이게 정확한 적은 아니니까. 이삭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답인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막 밀려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것 같고,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밀려만 가는 것 같은데, 이삭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답 아시는 분, 선물 하나 드릴게. 예? 할렐루야. 장로님은 어떻게 답을 아셨습니까? 이삭이 하고 밀리가고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샘을 팠어요. 계속해서 샘을 팠다니, 저 적극적으로 다른 우물을 파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샘을 파는 것, 아주 적극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우물을 팠을 때 빼앗기면 또 팝니다. 언제까지 파느냐?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실 때까지 판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하고 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결국에 축복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할 일을, 내 눈앞에 있는 이 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가 나를 자꾸 막을 때, 방해할 때,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일, 그 생수, 샘물을 파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방해한다고 집에 누워가지고 잠자고 포기하고 에라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 화났어, 안 해.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물 파는 것, 이게 내 갈 길이고 살 길이고 살리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네 사람이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입니까?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요. 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옆집 친구인데 왜 저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됐지? 그렇게 이제 본 거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못 받는다. 이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길을 가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낭떠러지 밀어뜨리려고 해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다. 축복의 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랬어요. 이삭이 또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딱 믿는 순간 세상 사람은 놀라게 돼 있어요. 놀랍니다. 반드시 놀랍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르호봇이다, 넓다, 충분하다, 이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는 자녀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르호봇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론은 거부가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해하기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무슨 이 땅 장사, 땅 부자, 그런 의미,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아니에요. 땅.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이 온유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온유함.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이거 돌 막 들고 눕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복 받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하니까 부드러운 것,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은 이거 조금 어떻게 가다 장애물을 만나면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폭발. 그래서 아주 큰 일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한번 참아보지. 이런 경우는 저는 실제로 여러 사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막 보살 같은 사람.
근데 막판에 아주 비참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애쓰는 것은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알고 그 약속,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약속에 우리가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나 사랑한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면 아버지시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온유함은 그거 믿는 사람이 나오는 성격. 왜? 그러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조급함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저거. 우리 교회 지금 이자 막 갚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이자 갚아야 되는데 저 언제 갚냐. 그저께도 장로님 말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들 너무 심하게 마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놓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말입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어떻게 내가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거 안 하고 내가 안 도와주면 저거 막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왜?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하 인생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민이 인생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서우 인생을 찾고 계신, 이거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로 가든지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매일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내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능력,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전부를 이미 주셨습니다. 다리 아프다? 괜찮아요. 생긴 거, 물질, 여러분이 어떤 나는 저거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믿고 맡기고 그래서 꿈이 나오는 꿈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통계를 보고 요새 교회가 힘들다 하는데 어떡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 물질적으로 나 돈이 없어, 이 조건이 지금 안 돼, 아무리 해도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얻으면 온유한 사람 아무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와서 누가 나를 어떤 분들이 자꾸 누가 따라와서 자기를 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칩니까? 치는 사람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채우면 안식을 누릴 수,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웠다고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이미 온 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푸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그분이 해석한 책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많은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과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바라보고 깊이 우물을 파는 일을 지속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 몸부림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2024년도에는 우리 앞에 사실은 작년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하고 세력을 강화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생수의 근원, 내 생명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돼. 땀 흘려서 샘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생수. 제일 말씀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해오신 말씀 공부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막 붙잡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학습 그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막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막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맡긴 선물이 크게 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대천의 모든 가족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샘물, 관계의 샘물, 또 물질의 샘, 건강의 샘물,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이 지혜와 총명, 깨닫고 이해되는 이 선물이 터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만하다, 소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 창대해지는 이 번성하는 르호봇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